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4절과 45절, 민수기 14장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패한 전쟁에서 배웁시다. 패한 전쟁에서 배웁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대 2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4장 1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4장 26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바로 가나안을 공격하자고 했지만은 모세는 그들을 만류하는 내용이 39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이들은 가나안 접경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대패해서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났다 하는 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전쟁에서 패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한 전쟁에서 오늘 우리는 배우자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 고집대로 하면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지금 공격하자는 이들의 말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치러 가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아라. 만약 올라가면 패한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망한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가나안을 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이렇게 대패하자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 4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패하여 돌아온 이들은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지고 때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패한 전쟁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리고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가데스에서의 패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한 중에서 패한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패했습니다. 예컨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까지 빼앗기고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패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 준비하고 승리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고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패한 전쟁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패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조급하게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4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이 그래도는 43절까지 모세가 만류하였음에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내 판단대로 조급하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은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시간에 날짜에 아직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을 책망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며 때를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여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